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세미나에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이제 충격적인 것들이 요즘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거의 커밍아웃 수준에 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나 회식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분은 식사 기도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물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닦으면서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저를 놓으면서 그때 짧게 들키지 않고 기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식사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을 드러내고 또 식사 기도를 같이 공식적으로 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 기도조차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꺼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또 복음을 또 그만큼 확신 있게 자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분명하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굳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꺼려진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인을 한 25% 된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5%만 해도 이게 뭐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분의 1 정도 되니까 또 어느 정도 주류를 한쪽에 주류를 형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이게 아래 세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특히 청년, 청소년, 아동으로 내려가면 뭐 5%, 3%, 어떤 위기감을 갖는 사람 2%까지 복음화율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게 점점 체감하는 것은, 우리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체감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소수 종교를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이 사회의 다수나 주류가 아니고, 또 영향력이나 신뢰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참 이제 우리 교회에 또 회자되었던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로는 그 출발 자체가 어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 문화가 비기독교적으로 바뀌었다,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접근할 때는 마치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하듯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영적 토양과 영적 지형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어는 없지만 샤이 기독교,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또 경멸했던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또 복음이 무엇이길래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까? 한국 CCC 설립자였던 김중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붙잡아도 기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그 딸을 보면서 외쳤던 프랑스의 한 시인의 절규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처럼 소중한 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그대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딸입니까? 또 아버지가 그 위험한 아프리카 가지 말라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만드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얼핏 들어서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복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공짜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공짜는 다 좋은 것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공짜를 받아야 되냐, 나 그렇게 공색한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없는 사람 아니다, 공짜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율법을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율법 하나라도 어겨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쾌하고 억울합니까?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 복음이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여겼던 헬라인들은 지혜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이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지혜,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최고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미련하고 야만스러운 자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한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있는 철학과 학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것이 미련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대표자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힘의 논리와 실용주의적 논리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의 힘의 논리로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약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로마 제국의 힘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도 로마도 그 어떤 세계 제국도 다 망하고 사라졌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죄와 절망과 사망에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얼핏 들을 때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 이런 살리는 생명이 있는 역설적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한계와 무능함을 드러내고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 종교, 선행, 철학과 같은 것 아무리 멋진 것들로 포장을 해도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모순과 무능함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욕망과 절제되지 못한 약함, 악함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남겨져 있습니다. 분노는 아무리 화려한 보석함이나 아름다운 비단으로 쌓아놓아도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들은 의롭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입니까? 심지어 권력을 부여받아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재판관들은 의롭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도리어 더 불의할 수 있고 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암 치료제가 발명되었다 할지라도 나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없다면 그 암 치료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특히 죄를 율법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으로 덮어두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겨우 숨겨두었던 그 마음의 내면의 악함과 죄악들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면 들릴수록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이 전해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과 불편함, 경멸을 나타냈던 겁니다. 복음이 자기 속에 감추어두었던 악함을 드러낼까 봐 도리어 미워하고 밀어내고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에도 나는 주만 섬기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정말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도 불렀죠.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복음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위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꼭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에 남들이 알지 못한 지혜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마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설명하고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붙잡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From faith to faith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출발도, 출처도, 방향도, 결과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에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신 이 성령님께서 그 후 1500년이 지난 후 마틴 루터에게도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회심하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가로 성공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폭풍우 가운데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 극적인 경험을 하고 간발의 차이로 벼락을 피한 루터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수사 신부가 되었습니다. 수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금욕과 기도 그리고 고행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도사로서의 루터는 더욱더 자기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극심한 죄의 욕망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신부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그 교수로 있으면서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본 동료 교수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봐라.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도나 금식과 같은 수도원에서의 수련도 심지어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기도하는 고행적인 기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 이것이 성경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가톨릭의 부패한 모습들에 대항하게 됩니다. 성직 매매나 정치 개입, 대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 이렇게 가톨릭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바울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이 1500년 후에 루터에게도 말씀하셔서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말미암아라는 이 전치사 에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미암아를 칭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화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당회적 고백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여정으로 복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키고 루터를 변화시킨 능력 있는 복음은 우리도 변화시켜야 마땅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루터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독창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차용해서 쓰다가 기독교화된 단어입니다. 그럼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고 쓰였던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들려졌을까? 역사가들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좋은 복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로마가 자기네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놓고 자식의 생사를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식도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고 노식초사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도 패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승리함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일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을 전쟁터로 내몰고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앙겔리온은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거나 방문했을 때 선포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는 게,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특사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썩고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가 특사를 하면 사면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소식이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에는 하사품이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황제가 특정 도시나 또 국가를 방문할 때 그 지역에 수건 사업을 들어주고 이루어주기도 했습니다. 낙후되고 억압받는 이방 땅에 로마 황제가 방문을 해서 이 땅이 로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그곳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의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로 지정받기를 원했고 경쟁률도 치열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가 로마의 혜택을 주게 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어떤 정보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희열과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의 유한겔리온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복음으로 차용해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성령의 생명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생겨난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깨달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감추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신앙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벗어났던 삶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개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확인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